오늘은 6월 둘째 주일인데 고신 총회가 우리 고신 모든 교회가 6월 둘째 주일에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지난해 69회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달에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을 한번 지켰고 이제 두 번째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특정한 어떤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주일은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기리는 그런 축일 같은 게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옆에 있는 이 건물만 하더라도 이 건물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 같으면 입당하는 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건물에 들어갈 때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산 양덕 성당에 주교했던 그분이 오셔서 입당식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오늘 날을 정해서 하느냐?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수호 성인이 요셉인데, 그 요셉의 축일날 나라를 받아가지고 이 행사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특별히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교회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이 종교개혁의 신학적 토대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해서 요한 칼빈 선생을 기리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해서 온 세계 역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어도 루트의 기념일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일제 강점기 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옥중 성도로 가전 고생을 하시고 졸업하셔서 해방되어 졸업하셔서 고신교회를 세우신 한상동 목사님, 그런 분을 추모하는 축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순교자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시대의 신앙을 지키고 다음 시대의 신앙인들을 길러나가는데 우리 책임을 다하자, 그런 뜻에서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순교자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런 날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특정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순교 정신, 그것을 본받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성경은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얘기인데,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처음과 나중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 모든 교회가 처해 있는 곳이 악한 사탄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곳에 교회는 세워져 있고, 거기서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이런 마귀가 교회를 시험해서 핍박을 해가지고 몇 사람이 오게 갇혀서 제한된 시간,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환난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죽도록 신실해야 된다. 충성된 그런 태도를 보여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만 하더라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11절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충성된 안디바는 그 믿음을 지켰고 다른 성도들도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서 책망받을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배경을 좀 보면 버가모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겠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교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 제가 버가모 교회라 해도 와닿는 게 하나도 없죠? 예, 여러분의 고향 교회 이름 되면 금방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이 잘했던 모교회 얘기해도 생각날 건데 버가모 교회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영상 하나를 보면 버가모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버가모 교회 생각이 나죠? 버가모 교회. 저게 버가모 교회구나. 근데 우리가 뭘 봤죠? 버가모 큰 교회당 봤죠? 그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런 버가모 교회 아니죠. 계시록에서 얘기할 때는 주후 90년경에 그때 교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정교회, 건물이 없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온 주변에 저런 큰 신전들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히포크라테스만 하더라도 주전 460년, 470년 그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4대 세계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고 황제 숭배가 있던 그런 곳이고, 로마의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정치, 경제 이런 영향력이 가장 컸던 도시가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작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창원에 예를 들어서 전체 100만 도시 가운데 세순교회밖에 없다 해도 그보다 더 작은 교회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모임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주님의 관심과 우리 관심이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가 한결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였을 텐데 그래도 그런 교회에 기대가 있는 거죠. 세상에 그 신전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도들이 작은 공동체에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때로는 주변 환경이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어려워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도 규모로 생각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아래에 있으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믿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일꾼이 있죠.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분이
교회 사이에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7교회의 그 사자를 직접 거느리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곳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정치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에 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로마 제국이 AD 64년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한 3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핍박이 매우 심해졌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 처형되고 또 요한도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교회는 지도자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교회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계시록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교회에 사역자가 있어요. 사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역자, 지도자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순교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괜찮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를 진단하고 이 교회를 평가할 때 칭찬 들을 일, 책망 들을 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칭찬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크지 않는 작은 규모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어.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휩싸이겠죠. 야,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가 안디바처럼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당연히 그런 염려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도 이 교회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너희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평가해 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지도자가 있건 없건, 교회가 규모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자기 시대에 자기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인간의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성도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시대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 이때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강요하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순교 정신을 가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고발하던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유대교의 왕은 하나님이어야죠. 당연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입니다. 이 소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때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위기가 지금 이제 그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를 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훨씬 더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때죠. 근데 줄기차게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정말 주님이 칭찬해주고 싶은 거죠. 주님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처해있던 그 어려운 상황을 다 헤아리십니다. 웬만하면 넘어가고 신앙을 포기할 텐데 아니면 타협할 텐데 타협하지 않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자기 믿음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책망할 게 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가지고 칭찬하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도 칭찬 듣는 교회이지만 책망을 듣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광야 여정을 끝내가지고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오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60만 장정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데 모압 지경을 통과해서 가려는 거죠. 근데 모압의 왕 발락이 놀래가지고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자를 초청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발람이 끝까지 저주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니까. 발람이 하고 싶었어요. 돈 욕심이 나잖아요. 돈과 명예가 주어지는 자리인데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면 입은 열려 있겠다.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발락이 막 손뼉을 치고 우리 같은 막 손뼉을 치고 내가 너한테 이런 명예, 이런 돈, 이런 거 다 주려고 너를 존귀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냐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은 그리 하지만 또 뒷거리 하는 거죠. 또 뒷거리 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넘어지게 하는 방법. 이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뭐 없겠냐, 꾀가. 그래서 발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모압에 그 신전이 있는데 데리고 와서 그 신전에 큰 잔치를 열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초대하게 합니다. 가보니까 만나만 먹던 사람들이요. 신전의 음식이 얼마나 풍부해요. 또 광야에서 그 천막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당연히 신전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도자,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라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전염병으로 말이죠. 24,000명이 죽게 됐어요.
발람의 무서운 유혹이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무서운 유혹을 받은 거죠. 40년 동안 신앙교육을 받아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어도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38년 정확하게 하면 38년 몇 개월 동안 20세 이상은 죽고 새로 태어난 이 언약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잖아. 그 속에 하나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 다 들어있지.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들이 그런 이방인들의 그 신장, 그들도 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전에 놀러 가는 거잖아요. 초대를 받아서. 가보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그 모압 신전에 초대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신전에 안 갑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떡과 고기가 있어도 우리는 만나를 먹어도 그런 신전에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전에 가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처럼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도 아까 보셨죠. 영상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그런 그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생겨나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그 개척하면서 그 신전들이 많은 곳에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버가모 교회잖아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그런 성전 기둥들, 벽들, 신상들 그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화려한 종교적 행사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소수가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저는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예배였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신앙을 배반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그런 탈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당을 만들었어요. 왜 당을 만들었냐면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른 이 사람들 있죠. 순수한 진리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가릴 것 없이 다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뭐냐면 그 버가모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면서도 믿음 생활 잘못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품으려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을 함께 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고치라, 돌아오라. 그리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 상상이라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입에다 칼을 물고 계신 그런 분으로 너무 상상하시지 말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성경에 보면 검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해서 사람의 심령, 사람의 관절, 사람의 골수, 사람의 전부, 전 인격, 그죠? 사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수술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거나 니골라다의 교훈을 따르는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서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단호하게 주님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이기는 신앙생활, 순교 정신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또 우리 같으면 노회나 총회가 그 구성하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노회, 총회는 목사님,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고신교회만 하더라도 일단 고신교회 하면 사회를 향해서 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다. 이거 고신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일본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고신교회예요. 그래서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품으려고 자숙을 함께 하자. 3개월 동안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말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교육 활동을 하자. 이런 호소를 했는데 반대했죠. 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조노회를 만들어. 사조노회. 정상적인 노회가 있잖아요. 노회 임원이 구성되어 있고 그 노회가 있는데 그래서 총회 가려면 그 총대를 뽑아서 그 총대를 총회 보내거든요. 그런데 다른 노회를 하나 더 만들어가 자기들이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노회를 만들어서 총회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위조된 노회를 총대로 받아주고 우리 경남노회를 총대로 안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법통노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법대로 된 법의 올바른 노회가 우리 경남노회다. 이게 우리 경남노회 항상 할 때마다 법통노회라고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런데 우리 고신교회가 항상 옳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 주에 나온 책 가운데 우리 송상석 목사님과 그의 시대라는 책을 우리 이상규 교수님이 잘 만들어서 정말 역사적인 기념비가 될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고신교회가 존경하는 세 분의 목사님 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설립자인 한상덕 목사님 또 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님 그 다음에 행정가로서 물론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분이지만 이 송상석 목사님 세 분 우리가 고신교회가 자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노회도 만들고 총회도 만들어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우리를 법통노회라 하면서 위조된 노회 그런 사조노회와 달리 우리를 정통 법통노회라고 하면서 우리도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사조이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교단이 큰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없다, 소송 불가론을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소송할 수 있다 하고 소송 정당론을 말하는 사람들, 교단이 분열되고 그런 또 위조된 노예를 가지고 학교 인가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부끄러운 수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거룩하고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순교신앙을 가진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신교회도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로 출발을 했지만 역사 속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상처들 보면서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지금 저희 선배들께서 하신 일이지만 후배들인 우리도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고 늘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노회, 어떤 총회도 정죄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구성원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끌어안고, 예수님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잘못된 이 성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잖아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러면 이겨라. 그러면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선교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 시대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 얘기를 들면, 북이스라엘 아방의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어요. 나봇에게 네가 가지고 포도농사 짓는 그 포도원 나한테 주면 내가 그 대신에 더 좋은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땅 나한테 달라. 그런데 나봇이 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기업인데 이 기업을 내가 함부로 처분할 권한이 내게 없다. 그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이 기업을 왕이여 당신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결국은 그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류민이여 돈 가는 자라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에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면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기업은 항상 그 가문에서 그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고 팔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판다 해도 다시 되돌려 달라 하면 돌려줘야 되고, 그럴 힘이 없으면 50년,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만큼 그 기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6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이제 아들이 없는, 딸만 있는 그런 집안이 있었는데, 그 종족에서 딸인 우리에게도 우리 아버지 때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기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할 때, 그때 아직까지는 딸들에 대한 이 분배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36장
9절에 보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네, 그만큼 토지는 중요한 거예요. 땅. 그리고 나보고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아왔던 그 땅을 왕이 달란다고 해서 함부로 왕에게 주고 다른 땅 받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나봇이 죽었어요. 이세벨이 거짓 선자를 거짓 정인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죽이고 그 토지를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이 일 때문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나봇은 자기 신앙을 잘 지킨 거죠. 단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그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게 땅이었어요. 그 땅 함부로 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기업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남유다 왕국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 왕 하면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이 아주 경건한 왕이 있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왕이 되어서 이집트로 잡혀가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하고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왕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11년. 그런데 그 여호야김 때 11년 한 23년 정도 남아있는 그런 유다 왕국의 역사면 이제 유다 왕국 역사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예레미야 여러분 35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20년 이상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었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너무 애가 타서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레갑의 자손들을 성전으로 초청해서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에 데려다가 술을 마시게 해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5장 1절 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주전 609년에서 598년 그 기간에 왕이 됐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이 주변 분위기가 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촌 사람들은 완전히 쪼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사장의 방에 거기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권해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레갑의 자손들이 자기 선조들부터 230년, 250년의 역사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5대 왕 예후 때의 사람이 레갑이에요. 레갑. 200 몇십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술 마시지 말라 해서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집 짓고 살지 말라 해서 집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에 괜히 집 짓고 살다가 피난도 잘 못 가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집 짓지 말고 유목생활을 해라. 그거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대 술 마시지 마라. 그래서 포도주 안 마시는 거예요. 230년, 25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봐라. 저 레갑의 자손들, 저 요나답의 집사람들 말이야. 조상이 준 그 유언도 지키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안 지키냐. 그래서 레갑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 일이 있어요. 순교 정신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산다 이 문제 가지고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높이고 계명을 따라서 이 땅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주 평범한 삶이지만 신앙 하나를 분명히 지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죠. 여러분, 이 믿음이 무너지기는 아주 쉽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때 당시에 목숨같이 지켰던 게 주일 성수. 구제품이 토요일날 교회에 도착해야 되는데 산길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주일날 구제품이 도착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징계를 받았어요. 권징을. 아니 차가 고장 나가지고 주일날 도착했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어긴 겁니까? 그래도 그때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생활은 그게 주일을 어긴 거다 이런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선생님이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신학교 학장으로 있을 때 외국인 그 미국의 그 선교사가 귀국하는 날이 배가 주일날밖에 없어요. 출항하는 배가. 그 배를 못하면 또 3개월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배웅하러 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환송을 해서 보냈어요. 처음 갈 때는 그 환송하고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예배에 참석을 못한 겁니다. 이게 주일 성수를 어겼다 해가지고 학교가 징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이 그냥 총신으로 가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주일 성수 때문에. 제가 그때 우리 선배들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제 때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런 순교신앙,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신앙 생활을 하던 분들이 노회를 하고 총회를 하고 교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사조 이사회도 만들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신앙생활 잘한 것 가지고 끝까지 잘할 거라고 장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겸손해야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이 순교 정신을 본받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허물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의 중심만큼은 절대로 주님에 대한 배반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시대와 다음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은 우리 시대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개성 발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자기 시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역사가 많아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자기 집안 사람들 다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삼촌, 숙모, 고모 이런 어르신들 시대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 혼자 못하고 있다가 나이 많아서 늦게 예수 다시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내 믿음 잘 지키고 내 자녀들의 믿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순교 신앙을 본받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